1월 첫 주부터 포항 장로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고 또 수련회 하면서 아직 정리되지 않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저희 가정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또 교제하면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곱씹고 즐거워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첫 부임 설교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직 이제 제가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기도 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한 편의 설교에 담아서 이제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한 편에 담아서 정리해 보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개념으로 압축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언약을 계약과 혼동하곤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아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죠. 형식상 언약과 계약은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으로 두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지불하고 집주인은 집을 제공해 줬습니다. 집주인과 제가 계약 관계로 묶여 있죠. 그리고 두 당사자는 서로 반드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은 주로 상거래에서 맺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익을 취하고 상대도 이익을 취하고 이 이익을 유지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약속으로 서로 묶여 있는 것, 이것을 보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은 형식적으로는 계약과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계약과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연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대와 하나가 되는 것, 상대방 그 자체를 목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 관계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도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를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관계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연합하는 것, 그래서 상대의 모든 것을 내가 안게 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관계가 혼인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혼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언약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고 요약됩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신 전부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으며 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죠.
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이 약속의 관계를 잘못 읽어서 계약으로 이해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거래 관계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 관계가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면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섬기든지 형식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도 언약과 계약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신앙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왜곡은 눈으로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의 실질은 무엇일까요?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언약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언약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많은 지침이 있고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그분과 연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모두 귀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언약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즉 역사라는 이 세 가지 구조 안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깨우침이나 아니면 공덕을 쌓아서 신에게 도달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분 앞으로 부르시죠. 이 부르심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단절에서 사귐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에 있습니다. 계속 주일에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바로하고는 싸우시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하셨지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자들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바로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마땅한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사랑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에서 건져낸 그 종들을 바로처럼 종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신부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묶어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백성과 결혼식을 하십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매자 모세를 불러서 여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신랑의 청혼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십니다. 능력을 뽐내십니다. 그리고 재산도, 가지고 계신 재산도 자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시집 오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청혼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자 이어서 모세의 중매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의 청혼을 승낙하죠.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청혼이 있었고 거기에 신부의 승낙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혼인 예식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신부는 단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10절 11절 보시면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며 그리고 신부를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끝나고 16절부터 20절에 신랑이 입장하죠. 시내산 꼭대기에 거룩하게 신랑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 간에 이제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이죠. 20장 십계명,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맹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의 맹세이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 5절에서 8절에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성혼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성혼 선포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파티가 있어야 하겠죠. 24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서약 증서로서 십계명 돌판이 새겨져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혼집으로 가겠죠. 이어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 언약은 마치 한 편의 결혼식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이나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연합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에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애굽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애굽처럼 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농경사회의 신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모두 해결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 너희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 다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가 간청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가나안 땅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은혜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결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으로 이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 신앙, 즉 언약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서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또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의무도 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되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도 우리는 밥을 먹으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하나님을 위하여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밥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깨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잠자리에 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훈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한 번씩 자녀들이 서로 싸웁니다. 합리적으로 따지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누가 잘못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서로의 관계에서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렇게 서로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언제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해 훈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누나로 만드셨고 네 동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를 하나님께서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너의 누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왜 너를 누나로, 왜 너를 동생으로 만드셨겠니?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훈계하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자라더라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떤 특정한 구간과 영역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곳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만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아내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설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부르셨듯이 또 언약의 피로써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자기 앞에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을 벗어나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대지 제목은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분과 사귑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모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정의로움과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시지 않습니다. 정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관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기 신부를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들어있죠. 신부는 신랑과 사랑을 나누면서 신랑의 성품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의 산 언약에서는 모든 율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백성을 향한 일방적인 요구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순결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하라.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제 딸과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락되는 게 있고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저의 성품이고 저의 도덕성에 있습니다. 제 도덕적 기준이 자녀에게 규칙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아버지의 요구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자녀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단순히 저의 기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하십니다. 또 요구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럼 분명 내용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은 단순히 주어진 특별한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때로는 규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질서로 드러나기도 하고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방편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딸을 키울 때 어떻게 딸을 키워야 하는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서 기르다 보니 너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고민을 잡아준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교육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용서해야겠다. 때론 강하게 훈계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 행하려면 제가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야겠죠.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목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세우시고 사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품에 참여하여 사는 삶은 율법의 은혜요, 율법의 삶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 또 언약 백성의 삶에는 언제나 율법이 아름답게 또 은혜로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약으로 이해하게 되면 율법은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으로 이해하게 되면 율법은 언제나 복음 안에서 은혜와 조화를 이룹니다. 율법을 아무리 요구해도 그것이 더 이상 율법주의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책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순종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언약 안에서 요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고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고 무능한 분으로 취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코 모르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매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입고 싶어서 죄를 죽이고 더욱더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질서와 문화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빚어내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자는 그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에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이 법을 새겨주심으로 우리는 이 사귐과 빚어짐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율법의 빚어짐을 복음이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데 그렇다면 그분은 무엇을 하시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관념으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역사를 시작하시고 운행하시며 완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를 보십시오. 그 언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 행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언약을 맺으면서 단순히 현재의 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복에 대한 소망 또한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니까 경건 생활 잘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관계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내와 결혼하여 언약을 맺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은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겠습니까? 매일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야,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 감정만 느끼면 그것만으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의 삶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관계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부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삶을 지어 나가게 되죠. 결혼하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가정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돈을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클수록 또 자녀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지금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것을 계획하죠.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몇 평으로 이사 갈 것인지를, 어느 동네로 갈 것인지를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부부는 점점 집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남편은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하기도 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남편의 기업, 또 아버지의 기업은 가족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에 참여합니다. 제가 경주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저 혼자 이사를 온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주도하고 세워가지만 이 모든 과정에 우리 가정은 동의하며 함께 참여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가족은 유지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모두 함께 집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진전시키는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분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에, 그의 역사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죠. 어떤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까? 가나안의 풍습, 문화, 가치관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다시 되짚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되짚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의 집을 세우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그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또 자신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어떻게 갱신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 그 구속 역사를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근거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 언약 앞에 서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은 단순히 약속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에 다시 참여하여 장래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있는 것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포항장로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구별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이 땅에서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 속에서 구별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세처럼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모세처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세상은 돈, 성공,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빚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야 하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덕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